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에서 마지막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지금 일어나는 현상과 너무나 흡사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자, 다시 말하면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지.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역병이 오고 그 주님이 오신다는 증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날마다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보면은 틀림없이 예루살렘을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언한 그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그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느냐? 그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의인 10사람이 없으면 멸망한다. 의인 10사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뭘 보여줄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럼 요나서를 읽어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요나서가 두꺼운 것도 아니 몇 장 되지도 않아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니느웨라는 성읍이 3일길 걸어간 만큼 큰 도시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2만 명이 되는 그 백성, 그 가운데 내 백성이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있는 내 백성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라고 하니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심한다는 거예요. 미혹은 누가 합니까? 거짓 것들이 하는 거예요. 미혹은 누가 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브를 미혹하잖아요. 누가 했어요? 뱀이 했잖아요. 뱀이. 왜 뱀이라고 했을까? 성경을 내가 자세히 찾아서 읽어봐야 됩니다.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뱀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죠. 성경에서 보면은 큰 용이 쫓겨나서 그는 막으려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랬죠? 사탄은 큰 용이다. 마귀다. 옛뱀이다. 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은 한 권이다. 큰 그림, 아무나 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인 것을 언제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처럼 성경은 66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한 권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말씀도 하나다. 정확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 틀리겠습니까? 거짓 것들이 사람들이 미혹하기 위해서 미혹하는데 조심하란 말이에요.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게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끝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후에 사도들이 말하잖아요. 세상 끝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그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미혹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이후에 사도 요한이 약 AD 95년경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미래의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받아 기록한 이후에는 그때부터 미혹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후의 사건들을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AD 30년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120명 제자들을 선택해서 성령 받고 시작된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혹되고 있나 미혹되지 않고 있나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항상 비춰보고 내가 가는 길이 함정인가 구덩이에 파인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이 그물을 쳐진 길인가 아닌가 항상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조심하라. 항상 조심해야 돼. 그러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돼요. 주님이 세상을 다 이겨놓으셨어요. 따라가다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 가신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는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게 끝은 아니라니.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러나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면서 시대 징조를 밝혀주고 있잖아요. 큰 신상의 비밀. 세상에는 하나의 우상이다. 신상의 비밀. 마지막이 뭐예요? 철로 된 종아리, 두 종아리.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가 갈라졌잖아요. 서로마는 476년인가요? 무너지고, 동로마는 16세기 멸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올 것이 뭐냐? 열발가락 시대다. 열발가락 시대. 열발가락이 철로 된 것이 아니라 진흙과 섞여 있다. 약한 것과 강한 것이 섞여 있다. 여러분에게 누차에 말씀드리잖아요. 열발가락이 뭐냐? 요한계시록 가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가 멸망하고 로마에서 파생된 나라다. 열발가락 시대다.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게 마지막이라는 얘기. 이 시대가 끝나면 뜨인 돌이 와서 신상을 깨부시고 완전히 없어지고 뜨인 돌이 타산을 이루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확실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해야 돼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소문 얼마나 들어요? 역사적으로도 듣고 현재 지금도 전쟁의 소문 듣고 있잖아요. 왜? 디지털 시대에.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 때 내가 옛날 같으면 소문이 듣겠습니까?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지금은 전쟁을 현장 중계할 정도잖아요. 왜? 디지털 시대니까.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다니엘 12장에서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지식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면 과학이 발달한다는 거죠. 최고로 발달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세요.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은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신 내용이에요. 내가 올 때는 이러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날 테니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만큼 과학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자연인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내가 굳건히 지켜야 돼요. 성령 받으면 지킬 능력이 있죠. 어린아이 때는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은 순수합니다. 세상에 지식이, 철학과 과학이 절대 더해지지 않은 거예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게 함이라. 자라나야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행한다. 세상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 완전히 어긋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이젠 헌시장처럼 버려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계명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식어져 버렸어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니까 내가 벗어주고 내가 먹을 거 그 사람 주고 마실 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 가진 거 팔아서 불쌍한 사람 다 주고 날 따라와. 못 따라가잖아요. 왜? 이론으로 배워야 돼, 이론으로. 그게 유대교예요. 그 유대교를 개혁하게 하러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뭔지, 유대교가 뭔지, 개신교가 뭔지, 로마 캐토릭이 뭔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답답하니까 이런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애틀란타에 있는 한인들의 신문에 돌리잖아요. 여기 보면 기독교가 뭔지, 개신교가 뭔지, 로마 캐토릭이 뭔지 일목요연하게 한눈으로 딱 보게 만들었어요. 내가 공부하지 않았으면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는데 아는데 선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팜플렛을 한인신문에 배포하니까 내 뒤에 대다가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언제 피살될지 모를 텐데 겁없이 그러고 공갈이 협박하는 거지요. 그게 두려우면 내가 지금까지 살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이름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핍박받으면 감사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약속하셨잖아요.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게 증인이 된다. 그 왕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천년왕국, 소위 말하면 기독교 국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짓 것들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다 배소리 다 하고, 그 성령 받자는 속지요. 성경 안 읽은 사람은 속아요. 미국 시민권 시험 보려면 미국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시작됐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하고 그러고 나서 누가 넘어왔어요? 개신교가. 청교도라고 그러잖아요. 개신교가. 로마 캐토릭의 핍박 때문에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점점점 유럽 사람들이 와서 미국 본토 사람들을 얼마나 학살했는지. 동부는 영국에서 도망 나온 사람 처음에 차지했고, 그 다음에는 유럽 사람들이죠. 독일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한 200년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미국의 본토, 소위 인디언들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비참하게 학살했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미국의 역사예요. 또 미국을 개척한다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노예들을 끌어들여서 어떤 피비린내나는 그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에는 표범이 표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렇죠? 멸망에 가증한 것.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교가 제3성전을 짓는다고 얼마나 떠듭니까? 계속 우리는 제3성전을 짓는다. 못 짓게 한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팔레스타인이나 레바논이나 전부 그것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양편으로 갈라져서 순위판이 시아판이 해가지고 목표는 하나거든요. 유대인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성경 읽으면 한이 알죠. 유대교가 제3성전을 친다. 그러면 7년 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잘 아세요. 삽시간에 지어집니다, 여러분. 왜? 지금 준비를 다 놨어요. 붉은 송아지까지 다 준비해놨잖아요. 들어갈 재료까지, 규격까지, 촛대니, 떡상이니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뭐만 없습니까?
법궤만 없잖아요. 법궤. 법궤는 뭐가 들어갔어요? 세 가지가 들어갔죠. 하나님의 그 계명, 돌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죠. 거기에는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 내려주셨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데 법궤가 없는데 허울만 좋은 성전을 짓고 그러니까 침범하는 거예요. 누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때 작은 뿔이 나오는 거예요. 작은 뿔이 그 법궤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다녀서 읽어보세요. 빠진 것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은 성경에 뭐래요?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라.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대환란이.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다니엘은 전 3년과 후 3년반이 전 3년반은 1260일인데 1290일로 되어 있잖아요. 단축된다는 거예요. 후 3년반은 2335일로 되어 있는데 1260일로 단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전 3년반, 후 3년반이 마지막이다.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리석은 그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그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마냥 즐거운 것만 아니에요. 그때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무슨 기적까지 가는 줄 압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 그 사람이 보면 안 따라가겠어요? 그런 경이로운 표적 이적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믿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서 서편까지 미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온 것도 그러하리라. 주님 오시는 이 사건을 항상 기억하고 그때 내가 어디에서 있을 것인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상고할 때 깨닫게 될 때 두려움이 없이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